오늘 말씀의 제목은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에 큰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 믿게 되면 모든 것이 좋아질 것이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3대가 예수를 믿는다. 또 아니면 우리 자녀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 있었기 때문에 계속 안전하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다 헛된 생각입니다.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자녀가 계속 가정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또 우리 자녀가 주일학교 때는 예수 믿었기 때문에 믿을 것이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것이 확실하게 드러나요. 그러니까 예수 믿어도 여전히 문제가 있는 것이고 물론 그 문제의 그 의미는 달라지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 믿는 가족 안에서도 분명히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첫 서두의 말씀의 시작이 뭐냐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다 라고 하면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던 언약이 이제 이삭으로 전달되었다. 이삭으로 말미암아 새 시대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언약의 후사가 이삭이었고 이삭이 이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대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여곡절 끝에 이삭을 하나님의 언약의 후사로 삼으셨으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이삭의 가정 안에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새 시대가 시작됨을 알려주는데도 불구하고 언약의 후계자인 이삭의 집안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불임의 문제예요. 그의 아버지가 겪었던 그 불임의 문제가 동일하게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20년 만에 자녀를 잉태했는데 태중에서부터 두 형제가 싸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형이 동생을 섬겨야 되는 이런 상황이 놓여 있다는 것이죠. 분명히 언약의 가정이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삭의 가정인데도 놀랍게도 이러한 가정 안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상하죠? 우리 일반적인 기대를 하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들이고 그 자녀들 중에서도 언약의 자손이 아닌 사람들은 다 걸러냈기 때문에 이제 복된 일만 있어야 되는 것이 우리의 기대예요. 그런데도 성경에서는 그렇지 않음을 우리에게 확실히 보여줍니다. 창세기 저자는 도대체 이것을 보여주셔서 우리에게 무엇을 촉구하시는가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믿음의 가정 안에서도 분명히 문제가 있고 그 문제가 과연 우리들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주는가라는 걸 보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이삭의 가정에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그 문제가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살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브라함을 통해서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를 이삭에게 보여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려운 문제들이 이삭의 가정 안에 여전히 있다는 것이죠. 이삭이 신앙이 바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세우기 위해서 이것을 주는 것인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과연 그런 것인지. 근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0절에 보시면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아요 결혼했다라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우리 시대에 40세에 결혼하면 어떻게 바라보죠? 적정한 시기에 결혼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40세에 결혼하면 뭔가 모자란 거 아니냐,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제가 청년 때 출석했던 교회에 청년부가 두 청년부가 있었는데 29살까지 1청년부고 2청년부는 30살 이상이었어요. 그런데 30살 이상 청년들이 500명 모였는데 청년들이 명절 되면 절대 집에 안 내려갑니다. 다 피해요. 왜 그렇습니까? 주위에서 전부 이상한 취급하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본인들은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전부 거짓이고 결혼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다 비난하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듣기 때문에 견디기 힘든 것이죠. 그러니까 이삭을 볼 때도 언약의 후사인데도 불구하고 40세에 결혼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평범하고 일상적인 인생을 살지 못한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의 기대를 하면 언약의 자녀이고 언약의 가정에서 자랐으면 잘 돼야 됩니다. 목사님의 가정이면 다 잘 돼야 되고 유명한 의사, 판검사 이렇게 해야지 우리의 상식이죠. 그러나 실제로 그렇지 않아요. 분명히 이삭은 40세에 결혼했다라고 나와 있는 것이죠. 그리고 40세에 결혼했는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자녀가 없어요. 얼마나 사람들이 욕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뭐해? 저게 예수 믿는 가정이냐?
저렇게 심란한 가정이 예수 믿는 가정이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삭의 태도가 정말 놀랍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21절에 이삭의 그의 아내와 이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삭이 40세에 결혼해가지고 언제 아이를 갖냐면 60세에 아이를 가져요. 26절에 보면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다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무려 자녀가 없는 그 기다렸던 기간이 20년이나 되는 것이죠. 이삭은 그의 아비와 다른 점이 있어요.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자녀가 없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먼저 불러주시고 자녀가 있을 것이다라고 약속하셨죠. 그런데 이 아브라함 부부가 끝까지 기다렸습니까? 기다리지 않았어요. 그냥 자신의 방법대로 첩을 두는 일에 열심을 뒀단 말이죠. 첩을 두지 않았을 때는 조카 롯에게 기대를 걸었고 또 종에게 기대를 걸었던 아브라함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삭은 그 과정을 다 건너뛰고 바로 기도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기도가 무려 20년이라는 것이죠. 이거는 믿음이 없이는 사실은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분명하게 20년간 견디면서 다른 방도를 구하지 않는 것. 이삭은 재물이 많고 부유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첩을 두려면 얼마든지 둘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도 그렇게 행하지 않고 문제가 생기자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고 이삭만 그런 것이 아니라 22절에도 보면 그의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까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오되라는 것이죠. 그 아내 리브가도 하나님께 문제가 생기면 즉각 기도하는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삭의 가정이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어려운 일들을 두시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점을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이삭이 신앙이 없어서 이 일들을 벌이고 있는 것이 분명히 아니라는 것이 우리의 이제 한 가지 방향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문제가 어떤 불임과 그런 문제가 아니라 이제 자녀를 주셨어요. 그런데 자녀를 주셨는데 두 자녀가 서로 대립하게 될 것을 이야기를 하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계시예요. 그냥 짐작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23절에 아예 하나님께서 대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국민이 네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네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 다 강황했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는 것이죠. 태중에서 싸우게 되자 리브가가 남편 이삭에게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요청했고 이삭이 하나님께 기도하였을 때에 하나님의 응답이 뭐냐면 너희 두 자녀가 서로 싸우게 될 것이다. 그리고 자녀뿐만 아니라 그의 후손들까지도 계속 원수지간으로 지내게 될 거다라는 것을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놀랍습니까? 20년간 참아서 기다렸더니 하나님의 주신 자녀가 쌍둥이였는데 그 자녀가 태중에서부터 싸우고 실제로 출산할 때 보니까 동생이 형의 발꿈치를 붙잡고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시하셔 준 대로 그 일들이 이뤄가는 것을 이 두 부부가 보았다는 것이죠. 근데 문제가 그냥 에서와 야곱만의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계시는 뭐였습니까? 에서와 야곱에게서 두 민족이 나올 것이고 두 민족이 한 민족이 다른 민족을 제압하고 군림하는 그 군림 앞에 순종해야 되는 그런 형국들이 역사 가운데 드러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이게 말이 됩니까? 세상에서도 누가 먼저입니까? 큰아들이 먼저예요. 우리 특히 유교 사회에서는 얼마나 그럽니까? 얼마나 아들 중심의 사회입니까? 딸은 그냥 없는 사람 취급하죠. 그런데 또 아들들 중에서도 큰아들이 가장 우월시 여기는 것이 우리 한국 사회의 풍토예요. 그런데 이것을 다 뒤집는 말씀을 하나님 하신다는 것이죠. 형이 동생을 섬기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생각을 해보세요. 이삭이 40세에 결혼했습니다. 정말 늦은 결혼이에요. 그런데 자녀가 없이 20년을 흘러보내고 60세가 됐어요. 60세가 된 자녀가 낳았는데 서로 형제간에 우애하는 것이 아니라 동생이 형을 지배한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이 사실을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봤을 때 뭐라고 하겠습니까? 아유 저 집안 콩가루네. 분명히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믿음의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들인데 세상에서는 인정하기 힘든 장자권이 역전되는 일이 지금 이 가정 가운데 있게 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시라는 것이죠. 얼마나 이해하기 힘듭니까? 더군다나 성경에서는 장자권을 어떻게 다룹니까? 아주 중요한 것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초태생은 다 누구 것이라고 이야기하셨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바쳐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또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애굽의 장자들을 전부 죽이십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장자권에 대한 권한을 강조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특별히 레위인들을 구별하여서 레위인은 누구 것이라고 하였습니까? 하나님의 것이라고 아예 분류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장자권은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의미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같은 맥락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열방 가운데서 하나님이 택한 민족이 있어요. 그 민족이 이스라엘이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에게 살아갈 수 있는 영토를 따로 주시고 그 영토에서 하나님의 법도대로 살아갈 것들을 명령하셨고 그 이스라엘이 원하는 왕조차도 세상의 왕과는 구별돼야 된다. 세상과 다른 질서로 살아라 해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주셨단 말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은 다른 방식으로 살 것들을 분명히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장자권에 포함된 내용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보는 성경의 역사인 것이고 거기 안에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들에게 새로운 땅의 약속들, 즉 재산권에 대한 것들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장자권은 하나님의 속한 어떤 권한이며 하나님의 모든 복의 원천이 그로부터 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기대하는 장자권을 무너뜨리고 계신다는 것이죠. 첫째 에서에게 이 장자권을 뺏어서 둘째 야곱에게 주시겠다라고 아예 계시하시면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장자권이 어떤 에서와 야곱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성경 안에 이러한 일들이 계속 빈번하게 드러납니다. 가인과 아벨 보세요. 어떻습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장자권을 박탈당하는 것이죠. 또 이스마엘과 이삭을 보세요. 누가 장자입니까? 순수상으로 이스마엘이 장자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을 걷어내셔요. 그리고 이삭에게 모든 걸 주셨다는 것이고 또 야곱의 12아들 생각을 해보십시오. 첫째 아들 루벤이 장자권을 소멸돼요. 왜 그렇습니까? 음행을 저지르다가 결국은 장자권을 박탈당하고 누가 장자권을 유지해갑니까? 11번째 아들인 요셉이 이 모든 것들을 다 끌어가는 것이죠. 결국 루벤은 큰아들임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요셉에게 절하는 형국으로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또 요셉의 두 아들 보세요.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있는데 므낫세가 형이죠. 그런데 야곱이 축복할 때 어떻습니까?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순서를 바꿔버려요. 그래서 에브라임에게 모든 장자권을 부여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런 방식으로 장자권을 역전시키는 것을 굉장히 많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이 장자권을 역전시키는 것일까?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분명히 이 에서와 야곱이 처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에서와 야곱뿐만 아니라 에서와 야곱 이전과 이후에도 이 장자권을 계속 바꿔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말씀 안에 있습니다. 로마서 9장 30절, 31절, 32절 말씀 보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장자로 삼으시고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의 복이 열방 가운데 퍼지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순종의 역사를 보이는 것이 아니라 패망의 역사를 보여주어서 결국 나라가 없어지는 일들 가운데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그들이 그렇게 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행위를 붙들었다는 거죠. 이스라엘이 왜 멸망했습니까? 자신들에게 예루살렘 성전이 있기 때문에 성전에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무조건 멸망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기보다는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그냥 성전에 나와서 제사만 드렸다는 거죠. 하나님께도 그냥 자기네 일부만 드리고 할 거 다 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상시하며 부족처럼 여기면서 살았다는 거죠. 사울이 그런 대표적인 케이스죠. 전쟁에서 질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언약궤를 끌고 와서 자기 마음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열방 중에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삼아서 장자의 나라로 쓰시기를 원하셨어요. 하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뜻을 오해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혈통적으로 자신들에게 장자권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무슨 짓을 해도 자기들은 유대인의 혈통만 지키면 되는 겁니다. 이런 방식으로 살아간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하여 이스라엘은 내버림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아까 대우리문답에서 했던 이야기도 비슷한 맥락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행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의 그 가치가 있는 것이지, 여러분들의 손에 무엇인가에 달려있기 때문에 구원이 변동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손으로 자기의 영혼의 어떠함과 구원의 어떠함을 행할 수 있을 것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앞가림하고 자기의 얼굴에 낯짝을 내밀기 위해서 행동하는 것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과연 그것이 하나님과 무엇과 상관이 있냐는 것이죠.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택한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교회인 것이지, 혈통적으로 너희들이 이스라엘이 오랫동안 그 하나님을 믿는 언약 백성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줬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버림을 당하고 이방인들이 이제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서게 되었다라는 것을 바울 선생이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로마서 9장 12절에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고 말씀하셨음을 언급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에서와 야곱에게 하셨던 그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원래 큰 자였던 이스라엘이 이제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아서 이방인 교회들을 섬기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장자권의 역전이 이렇게 보여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장자권의 역전은 사람의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져 가는 것을 우리에게 강하게 시사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습니까?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셔서 세상에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또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셔서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분명히 알아들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교회 안에서 오래 머물렀다고 해서, 내가 몇 대째 예수 믿는다고 해서 나의 구원이 확신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아무리 기도하고 헌금을 해주고 뭘 난리를 쳐도 그 자녀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필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자녀에게 행해 주시기를, 그 자녀가 내가 겪었던 믿음의 그 역경들을 똑같이 걸어가야 돼요. 마치 그것을 걷지 않아도 될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제시하지 않고 그 말씀의 어떠함을 제시하지 않으면서도 그냥 그렇게 그 자녀가 잘 될 것이다라고 상상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교만이고 불순종이고 신앙 없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아예 대놓고 거부하는 것입니다. 이런 방식의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교회 안에 참으로 많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움으로 변화되기 위하여서 반드시 역경과 고난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뭐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일에 열심을 내야 되는데, 놀랍게도 성도들은 어떻게 하냐면 자신의 체면 문제만을 고민하는 거예요. 자기의 그 아주 가치 없는 자존감, 자신감 헤어진 것 때문에 사내 중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없어요. 그러니까 엉터리로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겁니다. 조금만 신앙생활 하다가 힘들면 다 벗어버리는 거예요. 다 던져버리는 거죠. 그게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움 가운데 서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신자에게, 하나님이 죄인이었던 우리들을 부르셨으면 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기 위한 그 과정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형이 동생을 섬기겠다고 하나님께서 하시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냥 신앙생활은 자동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교회 나와서 예배에 그냥 참여해서 앉아만 있고 11조 생활만 하면 내가 아무런 변화도 없고 내가 여전히 세상 방식으로 살아가는데도 자동적으로 막 천국을 향해서 막 걸어가고 내 마음이 스스로 막 좋아지고 모든 사람을 용서해주고 막 이렇게 됩니까? 그건 예수 믿는 게 아니죠.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내가 살아가고 있는 데서 경제적인 부분에서도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사람과의 관계적인 부분에서도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내 마음의 어떠한 것도 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내가 딛고 살아가는 모든 영역 하나하나가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확인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러한 장자권의 역전을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명령만 하시는 분이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유일한 아드님이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보내셨어요. 죄악 가운데 이기적이고 정말 나밖에 모르는 나를 위하여서, 우리를 위하여서 당신의 아드님을, 장자이셨던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음에 내던지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교만과 타락을 위해서 한 번도 불순종하시지 않으셨던 하나님의 첫 번째 열매로 예수 그리스도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안에 온 것이에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장자권을 가졌던 그 언약 백성들도 하나님의 장자권의 그 뜻이 무엇인지를 알았어야 돼요. 자신들의 손에 의해서 자신들의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것, 언약 백성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져 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교만해요. 한국교회 얼마나 교만합니까? 본인들이 하나님의 자녀고 세상은 다 사탄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회개할 줄 모릅니다. 뭔가 질병이 일어나서 교회에 협조를 부탁하면 정부가 교회를 탄압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교만이 극에 이르렀습니다. 회개할 줄을 전혀 몰라요. 가정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고 요구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부단히 힘쓰며 애쓰는 가정 찾아보기가 너무나 힘듭니다. 그것을 공개적으로 말하기도 힘든 현실이 되어버린 거예요. 굉장히 듣기 싫어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에 대해서 완강히 거부합니다. 몰라서 안 하는 거 아니에요. 다 압니다. 아는데도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것을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냥 본인들이 주인 되고 싶은 거예요. 여전히 가정 안에서 내가 주인이고 내 뜻대로 하고 싶고 내가 원하는 인생을 살고 싶은 것이 우리의 희망이고 소망이고 그렇게 되어지기를 위하여서 간구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당신의 아드님을 죽음으로 내버리셔서 우리를 살리셨다는 것이죠. 하나님 역시도 장자권의 역전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 보이셨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명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알량하게 나에게 주어진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 때문에 역전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왜 세상 사람들도 저렇게 편하게 사는데 나는 이렇게 힘들어야 되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일하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당하심을 저와 여러분들이 스스로 부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예수님보다 더 역전된 분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중에 죽음에까지 이르러 가면서 여러분들이 희생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요구하시지도 않을 뿐더러 또 그렇게 우리가 하지도 못해요. 결국은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될 것, 하나님께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고 하나님의 주권이어야 되는 것이며, 여러분들의 손에게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들의 자녀가, 여러분들의 가정이 맡겨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철저하게 모두 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을 부인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버리셨어요. 아무리 모태신앙이고 아무리 몇 대째 믿어도 본인이 교회 안에 수십 년 있어봤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결국은 하나님께 버림받을 것입니다. 이건 너무도 뻔한 겁니다. 지금 이것을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이삭의 가정 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여주시는 것은 장자권의 역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인 되셔야 됨을 분명하게 보여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 머물면서 내가 예배 드리고 내가 헌금한 것을 여러분들이 다 했다라고 교만하지 마십시오. 그건 무의도식하는 겁니다. 교회를 이뤄가는 것이 목사 혼자의 손에 달려있는 게 아닙니다.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기 위해서 다 우리가 힘쓰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가면서 가는 거예요. 내 뜻대로 안 돼도 괜찮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약화시키면 약한 대로 나는 거기서 견디겠다라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뭔가 교회에 연약함이 드러나고 또 가정 안에 연약함이 드러나면 근심하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하나님이 약하게 하시는 이유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냥 그것만으로 힘들어 죽어요. 얼마나 자기가 주인 되었으면 그러겠습니까? 자신의 뜻대로 안 되면 못 견디는 겁니다. 제가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두 자녀를 양육하면서 지금 계속 고치고자 하는 게 뭐냐면 두 아이가 자신의 뜻대로 안 되면 화를 내고 욕을 하고 입술을 삐죽삐죽거리고 표정 관리를 못해요. 그런데 정말 죄송하게도 성인들도 다름이 없어요.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전혀 인정하고 싶지 않거든요. 조금만 불편하면 못 견디겠다고 난리예요. 어디에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이 드러납니까?
우리에게 무엇인가 많은 것을 이뤄내라고, 많은 열매를 가져오라고 하나님 하신 적 한 번도 없어요. 그냥 우리의 작은 영역, 그 영역 안에서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드러내기만 하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교만한 우리들은 무엇을 꿈꿉니까? 내 손으로 많은 것을 이뤄내리라, 이것을 꿈꾸고 있는 것입니다. 한 번도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온갖 욕망에 사로잡혀가지고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사람에게는 역전이 일어나면 안 되죠. 역전이 일어나면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자기를 믿기 때문에.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분명하게 이 장자권의 역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당하심이 분명히 드러나고 있는 것이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저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안에 하나님의 주인 되심이 온전히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에서와 야곱이 이 장자권을 어떻게 대하는지가 27절부터 나와 있어요. 27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유한한 사냥꾼이었으므로 그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에서와 야곱이 어떤 신앙을 갖고 있는가를 먼저 언급을 합니다. 에서는 사냥꾼이기에 들 사람이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에서는 땅의 사람입니다. 자신의 손으로 무엇인가를 이루어야 될 사람이에요. 반면에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고 장막에 거주했다라고 기록을 해요. 그런데 여기서 조용한은 번역이 잘못된 겁니다. 여기서 조용한이라고 쓰였던 단어는 노아가 당대에 완전한 자였다, 완전한 거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다시 번역하면 야곱은 장막에 거하는 완전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신앙 앞에 경건한 자였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개역개정 성경이 해석을 이상하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에서와 야곱이, 에서는 땅의 사람이고 야곱은 경건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27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또 이 장자권에 대해서 태도가 전혀 달라요. 에서가 사냥을 나갔다가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에서는 땅의 사람이어서 세상의 논리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사냥꾼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27절에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을 봤을 때는 굉장히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장자권을 앞두고 어떻게 합니까? 사냥을 했습니까? 못 했습니까? 사냥하러 나갔는데 아무것도 못 잡았어요. 이게 이상한 거 아닙니까? 세상의 방식으로 뭔가를 구하려고 했는데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모습과 똑같은 것이죠. 그리고 아무것도 잡지 못해서 매우 시장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죽을 준비해 놓고 이 죽을 장자권과 바꾸자고 요구하는 것이죠. 사실 어떻습니까? 에서가 뭔가 들에서 일하고 사냥하다가 들어왔어요. 매우 시장한 상태예요. 그런데 이삭의 집안은 아까도 말씀드린 부유한 집안이에요. 종들이 있단 말이에요. 종들한테 시켜가지고 먹을 거 준비하면 바로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겠습니까? 바로 나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이 에서가 어떻게 합니까? 그 조금만을 못 기다려요. 자기 뜻대로 되어지지 않음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는 거예요.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들에 나가서 사냥을 하려고 했는데 자기 뜻대로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이미 힘들어요. 근데 들어와서 또 시장하니까 자기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데 안 되니까 못 견디는 겁니다. 지금 계속 욕망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에서가 어떤 사람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조금만을 참지도 못하고 그 괴로움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에서가 어떻게 합니까? 30절에서는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라고 되어 있어요. 피곤하니 먹게 해주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야곱이 장자권을 바꾸자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32절에 뭐라고 합니까?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엄살도 이런 엄살이 없죠. 자신의 처지를 확대 해석합니다. 왜 이렇게 확대 해석합니까? 사냥해서 자기 욕망을 채우지 못했어요. 욕망 채우지 못한 이 허전함을 이 죽 먹을 거 앞에서 또 다시 욕망을 발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욕망이 이루지 못하면 이루지 못할수록 더 막 거대해지고 더 과장해서 포장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물건이 나오면 사고 싶은 게 있으면 어때요? 계속 거기에서 기웃거리는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아이폰 12가 나오니까 아이폰 10이나 11이라도 사고 싶어가지고 계속 중고마켓 들어가서 쳐다보고 사지도 않을 거면서 계속 이렇게 하는 게 뭡니까? 그거 별로 안 좋거든요. 막상 사면은 좋다는 기분 며칠 안 갈 거예요. 그런데도 어떻게 합니까? 이거 사고 싶다. 이것을 하면 내가 뭐도 할 수 있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발견하는 거죠. 이 욕망에 사로잡힌 자의 모습이 분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욕망에 사로잡힌 자는 하나님이 복의 원천이 됨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장자권을 쉽게 스스로 포기해요. 누가 포기하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냥 잠깐 기다리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종들 부려가서 먹을 거 먹으면 돼요. 근데 그것을 못 참고 그냥 팔아넘깁니다. 네 맘대로 해라 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이들은 이 사건을 두고 뭐라고 하냐면 야곱이 비열하다. 야곱이 속임수에 가득 찬 사람이라고 비난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잘 몰라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야곱이 그냥 죽을 쏟겠습니까? 야곱은 경건한 사람이어가지고 하나님의 복의 근원이 되기를 소망했어요. 그래서 뭐냐면 늘 준비했던 거죠. 어떻게 하면 저 장자권을 내가 도둑질한다는 뜻이 아니라 내가 공식적으로 받을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했던 것이고, 에서가 사냥을 나갈 때마다 죽을 준비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야곱이 뭐라고 합니까? 그냥 나에게 팔아라 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33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야곱은 그냥 팥죽 한 그릇 주고 도둑질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맹세해서 언약을 새로 세우는 거예요. 새로 세워서 공식화하도록 이 장자권이 나에게 있다라는 것을 공식화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욕심이 많아서 이렇게 행동한 것이 아니라 경건한 사람이어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복을 본인이 누리기를 소망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서 치열하게 이 일을 쟁취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드러난 겁니다. 그래서 26절에서 나온 것처럼 야곱이 형의 뒷발꿈치를 붙잡고 나온 것처럼 하나님의 주신 것들에 대한 그 소망과 열망이 그 사람 앞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식적으로 그냥 자기 둘만의 사기치는 그 관념으로서 장자권을 뺏어온 것이 아니라 공식적인 맹세를 통해서 이것이 공식화되고 공인화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야곱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언약의 복을 사모했던 자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저자도 뭐라고 합니까? 야곱을 비난하지 않아요. 34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며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누구를 혼냅니까?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창세기 저자는 결코 야곱이 비열하다, 야곱이 약삭발랐다 이런 말 한마디도 하지 않은 거예요. 이런 해석은 우리 마음대로 해석한 거예요. 성경을 잘못 이해한 겁니다. 성경에서 분명히 에서가 하나님의 장자권에 대해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우습게 여기는 자였다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밝혀주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6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욕망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포기하는 것, 욕망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되는 것을 포기하는 것을 음행하는 것과 똑같이 취급하면서 이들은 분명하게 망령된 자이다 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분명히 알아들어야 돼요. 우리의 그 알량한 욕망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뒤집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를 깨달아야 한단 말이죠. 그 욕망이라는 것은 어떤 욕망도 있습니까? 은밀하게 나를 위로하려는 욕망도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딱 대하고 보니까 내 죄만 드러나, 내 자존심만 허물어져요. 그러니까 안 듣고 싶은, 이것도 욕망이에요. 하나님이 주인 되셔야지만은 우리 안에 욕망이 사라지는데도 우리는 하나님을 떠난 위로를 찾는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대하면 대할수록 괴로워요. 내 죄가 드러나니까. 그러니까 피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자기가 마음이 기분 좋으면 예배드리고 아무나 안 드리는 거예요. 마치 자기가 죄를 다스릴 수 있는 것처럼, 마치 자신이 모든 걸 행할 수 있는 것처럼 그 교만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러한 욕망을 부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욕망이 그냥 돈을 좋아하고 술을 좋아하고 이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내가 사람들 앞에서 내가 어떻게 비칠 것인가도 사실 욕망이에요. 우리 그것에 얼마나 애를 씁니까? 한국 사람들은 옷을 얼마나 잘 입습니까? 해외에 나가보면 한국인인지 금방 알아요. 말 안 해도 금방 알 수 있어요. 옷이 달라요. 한국 사람 대부분 그래요. 욕망에 찌들려 있어가지고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비춰줄까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여기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까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 안 쓰는 거예요. 그냥 마음대로 사는 거죠. 그러다가 예배 있을 때 잠깐 와서 나 할 일 다 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욕망에 사로잡힌 자의 전형입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숨어져 있는 게 또 있어요. 예서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에서와 야곱만의 문제를 다루지 않습니다. 아버지 이삭에 대해서도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분명히 이삭은 아브라함과는 달랐어요. 불임하게 되자 하나님께 20년이나 기도하면서 기다렸던 것은 칭찬받을 만합니다. 그런데 이삭이 어떻습니까? 28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을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함으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이삭이 무엇 때문에 에서를 사랑했습니까? 고기를 좋아했기 때문에 그를 사랑했다라고 창세기 기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는데 어떤 이유를 대지 않아요. 분명하게 이삭은 고기를 좋아했기 때문에 에서를 사랑한 거예요. 자신의 식욕에 사로잡혀서 자신의 식욕을 채워줄 수 있는 그 아들이 에서였기 때문에 그 아들을 사랑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욕망에 사로잡혀서 눈이 멀어서 정작 중요한 것을 붙잡지 못했습니다. 또 우리가 아직 읽지 않았지만 창세기 27장 4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한 장만 넘기면 되니까. 창세기 27장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예, 이 아비의 태도가 아주 이상해요. 자기가 죽기 전에 장자권에 대한 복의 축복을 아들에게 해야 되는데 거기에서도 뭘 찾습니까? 먹을 걸 타령하고 있는 겁니다. 그 전엔 축복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먹을 거 줘야지 내가 축복하겠다라는 겁니다. 이삭이 얼마나 이상해졌습니까? 장자권을 주는 일이 훨씬 더 중요하는데 이삭이 이상하게 변해버린 거예요. 늙어서 장자권보다 더 중요한 것이 아직도 자기의 먹거리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무슨 이야기를 했습니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면서 계시로 주셨어요. 그러면 이삭이 그것을 기억했다면 누구를 축복해야 됩니까? 야곱을 축복해야 되고 최소한 모르겠으면 하나님께 묻기라도 해야 돼요. 그런데 이삭이 먹는 것에 눈이 멀었어요. 별미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그 뜻에 대해서 바르게 세워가지 않는 거예요. 그냥 자신에게 좋은, 자기에게 잘해주는 아들이 더 좋은 겁니다. 하나님 분명히 야곱을 하나님이 택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삭이 이 경험이 없는 게 아니에요. 이삭이 가정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이 있었고 본인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이 이스마엘을 제거시키고 본인을 하나님의 후사로 삼았단 말이에요. 본인도 경험했던 일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이삭은 늙어서 어떻게 되냐면 자기에게 잘 얻는 자녀에게 모든 것을 넘겨주려고 하는 것이죠. 아주 교만한 태도고 하나님의 그 주권을 거부하는 아비의 모습이 드러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욕망을 더 사랑했습니다. 이 욕망에 사로잡힌 그 일들이 아들 에서가 그대로 닮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에서도 뭡니까? 먹는 문제로 넘어지는 거예요. 이삭도 먹는 문제가 집중이 돼가지고 살아갔는데 똑같이 이렇게 일들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삭과 에서 모두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의 주권보다 자신의 욕망대로 살아가는 자임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셔야 될 게 있어요. 이삭은 하나님께서 믿음의 시험을 오랫동안 시행하여 아브라함에게 주신 아들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삭이 정말로 하나님의 온전한 뜻대로 자동적으로 살았느냐? 그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식 농사를 망친 거죠. 아브라함이 보여줬던 그 믿음의 어떠함을 그냥 가만히 있으면 이삭이 그대로 닮아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착각하지 말자라는 거죠. 신앙이 결코 자동적으로 되는 게 없어요. 내가 신자다워져 가는 과정 중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오래 참고 인내하시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불순종의 과정들을 계속 보이셔서 내가 신자로 되어가고 있는 거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일들이 우리 자녀들에게도 일어나게 될 수밖에 없고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아는 부모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자녀가 어렸을 때부터 바르지 못한 것을 바르게 가르치는 일에 열심을 냈을 거예요. 오냐 잘한다 남들보다 네가 주눅 들면 안 돼. 남들보다 네가 더 군림해야 돼. 세상의 평안과 안위를 위해서 내 자녀를 양육하고 목양하는데 열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근심하는 부모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의 주인으로 여기는 신자 되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아는 부모였다면 태어났을 때부터 하나님의 그것을 놓고 기도하며 그것을 가르쳤을 거예요. 너무나 이건 뻔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부모가 욕망에 사로잡혀 살기 때문에 자녀가 죽어가도 그냥 내버려 두는 겁니다. 그냥 놔두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교회 안에서 흔히 통용되는 이야기, 정말 제가 제일 듣기 싫어하는 이야기. 당신은 아버지가 목사님이니까 복 받을 것 같소. 신앙이 그렇게 되어집니까? 하나님 앞에서 1대1 관계인 것이지. 부모가 어떻게 해서 그 자녀가 그 영혼이 어떻게 됩니까? 그럼 그분이 하나님입니까? 자동적으로 되는 신앙이 없어요. 부모의 신앙이 좋으면 자녀도 자동적으로 좋아진다? 절대 하나님 그렇게 행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대형교회 다니면 자기도 대형교회처럼 강성해지고 커다해진다? 성공할 수 있다? 또 유명한 설교자가 있는 그 교회 다니면 자기도 뭔가 달라진 것처럼, 유명한 신학 서적을 몇 권 읽으면 자기도 그런 사람인 것처럼 얼마나 교만을 떱니까? 안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바로 됩니까? 그러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리기 위해서 하는 것은 필요해요. 그러나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려고 하는 것은 교만한 것입니다. 마치 자기가 자동적으로 거기에 포함되면 모든 게 달라질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그렇지 않아요. 특히 개혁신앙을 말하는 사람들이 교만한 것이 바로 그 점이에요. 본인이 다른 교회에 알지 못하는 교리를 알고 개혁신앙을 알기 때문에 본인이 다를 것이다. 엄청난 교만 가운데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리지 않으면 교만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성경 속의 인물들 봐보세요. 처음부터 완벽했던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한 명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계속 뭘 보여줍니까? 하나님이 부르신 시험 앞에서 그들이 계속 넘어지기도 하고 다시 넘어지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복권하시고 죄 가운데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계속 보여주는 것이지, 결코 완벽한 사람을 보여주는 경우는 한 번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그 성군,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다윗도 부하의 아내를 빼앗는 그런 치명적인 일들을 하는 것이고, 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자신의 자녀가 자신의 후궁들을 겁탈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세상적인 입장에 봤을 때 그거 어떻게 성군이 됩니까? 그런데 다윗이 그러했더라도 하나님의 주권을 돌이키면서 회개하는 것들이 늘 있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무슨 것을 봐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미리 택하시기로 정한 자들을 부르셔요. 부르시고 끝난 것이 아니라 부르신 자들을 의롭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의롭게 하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화의 과정을 거쳐서 영화롭게 하시기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자가 되면 변화되지 않으면 죽은 영혼이에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에게 의롭게 되어져 가고 성화롭게 되어져 가고 영화를 향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면 우리 따라가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주인 돼가지고 여전히 내 욕망에 사로잡혀서 내 뜻대로 안 되는 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울며 불며 하는 이런 기도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주 우습게 여기는 것이고 하나님 부르심의 의미조차도 모르는 상태로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일생이에요. 하나님 보면서, 성령께서 우리를 그런 모습 보면서 얼마나 탄식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자기가 기도했다 그러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자기가 가정을 이루고 교회를 어떤 직분자라고 말하는 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 줄 알아야죠. 아무것도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름을 인정하고 이제부터라도 내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리겠다. 아주 작은 영역이라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겠다라는 그런 심령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면 무식해도 괜찮아요. 오히려 자기가 무지하고 자기가 힘이 없기 때문에 더 하나님께 엎드리겠죠. 제가 봤던 신앙이 좋은 분들은 세상에서 그렇게 가치 있는 분들이 아니었어요. 글씨도 잘 못 읽는 분이었고, 또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아무 힘없는 노인들이었어요. 그런데도 그분들의 그 경건함은 그냥 다 뿜어져 나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자신의 주장하고 자신의 뜻대로 안 된다고 운 적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붙들고 계속 하나님께 조용하게 있는 듯 없는 듯 사시면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날들을 소망했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될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복을 쟁취하기 위해서 힘을 써야 돼요. 하나님을 사모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복을 쟁취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분투하며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 안에 드러나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해 하심 앞에 우리가 내 자신을 내어놓고 내가 다듬어져 가는 것에 기뻐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뻐하는 것.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교회 안에서 한 영혼이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본인이 내어주고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는 것이 드러나면 다른 성도들이 뭘 보겠습니까? 하나님이 주권을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주권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럼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라는 것을 다 압니다.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날아가야 돼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큰 자를 작은 자 앞에 엎드리게 하는 일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다 끝났다고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여러분들 뜻대로 안 돼서 괴롭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 앞에 다시금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며 서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 여러분의 존재됨을 물으셔야 돼요. 오늘 본문의 이삭의 가정도 자녀가 없었어요. 20년이나 기다렸습니다. 환갑이 돼서 자녀가 생긴 거예요. 그 의미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역전시키는 일들이 왜 일어나는지, 얼마나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런 역전의 일들을 보이시겠습니까? 또한 반대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에서와 야곱의 역전을 통해서 누구를 보여주신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보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점을 기억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주인됨을 인정하는 여러분들의 일상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